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여러 고을을 다니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근데 요한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감옥에 있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분명히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 전에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도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니면 그냥 성도이더라도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다가도 어떤 때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의심과 불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의심과 불만에 생기는 이 시기가, 이 기간이 은혜를 누리는 때보다 많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 하더라도 이렇게 의심과 의문이 생기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생각을 해보면 요한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은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열악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신다면 이렇게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헤롯 왕과 같이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처럼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말씀 전하고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은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심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소식을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직접 체험해야 이제 진짜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일이 없다면은 그저 죽은 교훈 그리고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남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훨씬 귀합니다. 완전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감옥에서 갇혀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행보로 보이는 예수님에게 의심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보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인자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그 이사야가 전했던 선포했던 그 현상들이 지금 일어난다고 이것을 깨닫고 내가 메시아이심을 다시 믿어라라고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생기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불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의문이 들고 잠시 의심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약함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도 포함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상상 초월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신도
그런 시험에 드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실 수 있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야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단순히 우리의 다짐으로는 결코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짐을 한다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다짐을 한 것과 현실적인 불신, 그것의 괴리감 때문에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내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닿아야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닿아야만, 전인격적으로 와 닿아야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훨씬 그 의문, 의심 드는 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 함은 소신이 없는 사람, 신념이 없는 사람을 뜻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 함은 자신의 욕망이나 성취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평안을 추구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왕궁에 있다라는 뜻은 이런 자신의 욕망 성취감을 추구하는 자는 권력의 주변에 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정말로 찾는 것이 예언자였다면은 이것이 옳은 것이다. 오히려 그냥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자신의 욕망이나 성취를 따르는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예언자를 보러 갔다면은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 일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그 예언자들보다 왜 더 훌륭하냐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준비케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 있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제 말라기 3장 1절에서 얘기하는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에게 보낸다.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한 그 예언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입니다.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이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것은 세상에서 그리고 또 천국에서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때로부터 이제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입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믿고 천국을 점령해 가는 자들이 생김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가, 이 하늘 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이후부터 이제 세상이 달라지는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억눌림 아래에서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을 맡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빛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대로 살아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자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